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날씨도 더운데 우리 성가대의 우리 힘찬 힘 있는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울수록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건강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많이 지난주에 더웠는데 잘 이기시고 견디셔서 이렇게 예배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여러분들도 훌륭한 일을 한 거야. 큰 일을 한 거야. 여름에 보니까 더워서 죽는 사람도 있던데 아직 그 소식은 아직 없는 거 보면 감사한 일이죠.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견디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지요. 정말 아이고 애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고 복 주십니다. 쉼을 얻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휴가철에 계곡물이 불어나면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계곡 상류에 산꼭대기에 비가 오면 계곡물이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날씨가 좋아도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계곡에 고립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줄을 연결을 하고 또 구명대를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구명대를 갇혀 있고 그 튜브를 몸에 두르고 그리고 줄을 꼭 붙잡고 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빠져나올 때 그 줄을 꼭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 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잡겠어요? 꼭 잡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봤을 이야기가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꼭 한 번은 들어봤다고, 이 말 꼭 한 번은 들어봤다고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뭐라 그래? 한 번은 들어봤을 말이 뭐예요? 꽉 붙잡아라, 꼭 붙잡아라, 그런 얘기 하지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손 꼭 붙잡아야 돼, 손 꼭 붙잡고 가, 그런 얘기 우리가 합니다. 왜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으라는 소리를 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살면서 꼭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꼭 굳게 잡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내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이 뭐야? 꽉 붙잡아라. 놓치면 죽는다야. 놓치면 죽어요. 원숭이 나무에서 옮겨가는데 그 새끼 원숭이가, 아직도 이게 무슨 사진인지 모르는 사람이 저게 뭔 사진이야 그러네. 원숭이 새끼가 지금 어미 원숭이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이 나뭇가지를 옮겨 타려고 하는데 원숭이 새끼는 옮겨 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미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죽어요. 꼭 붙잡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건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 살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를 모세가 놨더니 무엇으로 변했죠? 잘 아시겠지만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놀래서 있으니까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꼬리를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까 다시 무엇이 됐어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4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붙잡으면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홀딱 집었다가 어려움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잡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팡이를 잡아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팡이를 다시 집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전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로서는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던져라, 그리고 다시 집으라. 그래서 잡았을 때 그 이후에는 완전히 그 지팡이가 변해서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집으면, 그것만 꼭 붙들고 살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집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지 않은 것을 집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붙들고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홍해 바다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갈라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손에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잡아서 베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풀도 잘못 잡으면 베입니다. 조개도 잘못 잡으면 베입니다. 장사도 아무데나 자리 잡았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을 따라서 붙잡으라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어려움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 실과를 붙잡았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손에 붙잡을 만했어요. 소유할 만했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붙잡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 욕심으로 붙잡아요. 그 붙잡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뭐 안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부자 동네 사시는 분들이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그렇게 하신대. 집값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집값 올라가게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봤대. 집값이 올라갈 때는 교회 안 나왔대. 그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는 교회 안 나왔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집값 팔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바친 사람은 거의 없었대. 그런데 집값 떨어지니까 무지하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정모장로님한테.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표정을 보니까 여기도 좀 해당이 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언젠가 또 올라가. 기다려줘. 기다리세요. 언젠간 안 올라가겠어? 여러분 때 안 올라가면 자손 때 올라가고, 자손 때 안 올라가면 손주 때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올라가. 그런데 그냥 떨어지는 집값을 붙잡고 쥐 해봐야 여러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하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계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살지 말라고요. 사람이 한 얘기를 붙잡고 살지 말라고요. 연예인들 보면 가끔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제 말 듣고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3억을 잃어버렸어요. 자랑이야? 그게 자랑이냐고요. 그 사람 말 듣고, 그거 말 듣고 쫓아갔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사람 말 듣고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자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손에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봐요. 손에 있는 건 다 못 쥐고 가. 안 그래요? 재산은요, 묘지까지도 못 따라옵니다. 식구나 친구들은 묘지까지 따라와요. 식구와 친구도 묘지까지만 따라오지 천국은 못 따라옵니다.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축구 생활하는 메시 이 선수는요, 이 카톨릭 성도입니다. 남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카톨릭 성도예요. 그래서 항상 골을 넣으면 꼭 하늘을 향해서 그 세리머니를 해요. 꼭 입술을 하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번에 이 메시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어디를 가느냐, 딴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통곡의 벽에 섰어요. 그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자기 마음의 소원을 적어서 편지로 그 벽 사이에 꽂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며칠 전에 그곳에 가서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그 벽에 자기 기도 제목을 꽂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외신에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 메시도 공을 잘 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손을 아래놓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손을 뿌리쳤으면 베드로는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수영을 못했겠어요? 나름대로 허부적거리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 손을 붙잡아 줬을 때 베드로가요,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모르죠? 굉장히 세게 붙잡았어요. 왜? 놓치면 죽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물질의 손을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안 됐어. 죽고 나면 뭘 붙들고 갈 거예요? 직장인들이 열심히 평생 일합니다. 안 죽을 것처럼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평사원이 됐다가 대리도 됐다가 주임도 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직급이 뭐야? 그 다음에 뭐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리고 잘 되면 사장도 되고 더 잘 되면 회장도 되는데 모든 장자보다 모든 장자의 위에 있는 장이 뭔지 알아요? 과장, 부장, 사장, 회장 모든 장자 그 회장 꼭대기에 있는 장이 있어. 송장입니다. 송장. 여러분 결국은 송장 되는 거야.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결국은 송장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정 회장도 송장 됐다고. 에? 이병철 씨도 송장 됐고 회장 다음에 뭐다? 송장이야. 여러분 회장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요. 결국은 다 뭐가 돼? 송장은 돼. 그런데 마지막에 송장돼서 죽어서 지옥 갑니까? 아니야. 우리는 누구의 손을 꼭 붙들고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 천국에 갑니다. 누구 손을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들고 사는 사람도 송장되면 지옥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우리는 어딜 간다?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거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설다 무르다 할 것 없어. 나 고생한다, 나 죽겠다 이런 말 생각할 것도 없어. 결국 우리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살다 보면 결국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손에 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안 인도해요. 죽어봐 손주들이 가져가려고 눈독 들일 거야. 저거는 얘기가 있어요. 죽은 사람 옷은 안 입어. 안 입어. 재수없다고. 죽은 사람 옷이라고 누가 입어? 그런데 그런 스마트폰은요 안 버려. 누가 써도 씁니다.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해? 아니지. 어제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사는 우리가 천국으로 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뭐 미국에 있는 뭐 정보를 오픈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살 수 없어 홍콩으로 도망갔다가 러시아로 도망을 갔는데 러시아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한참 있었잖아요. 그 참 공항이라고 하는 게 애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항에 가면 입국 심사대 거기서 입국이 거절되면 어딘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미국을 가는데 입국 심사대에서 당신은 입국시키지 않겠다 하면 대부분 온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경우는 어떻게 했지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고 미국에서 가면 붙잡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러시아 공항에서 그 환승 구간이 참 그 법적으로 애매한 지역이에요. 아주 그 나라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붙잡아 갈 수도 없고 그쪽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애매한 지역이 있어요. 환승 지역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도 그 사람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러시아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을
망명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나라도 망명을 허락하지 않고 심지어 망명을 허락해서 그 비행기 뜨기만 하면 미국에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해서 어느 나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받아주겠다 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어요. 그 개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러시아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나라도 갈 수 없는 그 애매한 지역에 계속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란 출신의 어떤 사람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란을 향해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가려고 했더니 영국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헤매다가 프랑스 드골 공항에 장장 몇 년을 있었느냐? 17년 동안 있었어요. 17년 동안. 17년 동안 그 공항에 서점과 약국 사이에 빈 공간에 거기서 17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거야. 프랑스는 쫓아낼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없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만듭니다.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요. 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 거기서 가져온 거야.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아버지가 그 재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 사인을 한번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동구권에 사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가는 사이에 자기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에서 받아줄 수 여건이 상실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7개월 동안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는 얘기. 그 내용도 뭐냐면 결국은 누구도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오늘 흥분해서 빨리 했잖아 설교를. 그랬으니까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그 영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을 Mr. Navarsky, Please follow me. While you were in the air, there was a military coup in your country. Republic of Carcosia is under new leadership. Carcosia? I don't think he gets it. 그 사람 말도 영어도 the 못해. Nike shoes? I'm gonna need the passport also. No, Mr. Navorsky. Beyond those doors is American soil. You are not to leave this building. There's a man walking around the terminal in a bathrobe. I think it's CIA. You don't know what the hell you're talking about. That guy doesn't even speak English. I help you? Do you live nearby? Yes. Gate 67. Because we are very particular about punctuality. Did you say gate 67? We don't play for cash. We play for unclaimed items from the lost and found. She's a Welsh stallion. You help me to win her heart and you'll never go hungry again. Officer, my friends say you are stallion. Like a horse. Stand behind the O-line. This belong you. Thanks. You headed for home? No, I am delayed long time. you are the kind of woman who can get any guy she wants. Why Victor Navorsky? That's something a guy like you could never understand. 자,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우리 인생이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손을 붙잡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하지. 그렇지요? 아니야? 더운데 무슨 손을 잡아? 우리 큰애는 가다가 내가 손이라도 좀 잡으려고 치면 난리 납니다. 그 아들이 둘인데 작은 놈은요 손 못 잡으면요 막 팔짱도 끼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낫긴 해. 그 사람 손을 잡다가도 사람 손을 뿌리치면 그거 정말 민망한데,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사는데 예수님 우리 손을 뿌리치지 않고 우리 손을 꼭 잡고 살아가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구 손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 붙잡아봤자. TV에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아들이 결혼해도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들에게 누구랑 살 거냐고 물었는데 자기랑 살겠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 하는 얘기를 어떤 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스님, 나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 아들은 결혼해서 나랑 살 생각이 없어요. 고민입니다 했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답을,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여자는 젊은 남자랑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젊은 남자가 늙은 여자랑 살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말이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기도하십시다 이럴 텐데, 그 스님은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그 스님 말이 맞아. 왜 결혼한 자식을 끼고 살려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왜 그걸 싫어해? 싫어한다고요. 손 붙잡고, 결혼한 아들 손 붙잡아봐. 아들이 좋아할 게 뭐가 있어? 그래,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써.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아들이 아직도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 아니야. 근데 그 손을 붙잡고 살면서 그 낙심하고 그 괴로워하고 변했다 그러고, 뭘 변해? 정상이지. 낙심하지 말고 아들이 손을 뿌리치면 예수님 손을 붙잡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예수님 손잡고 어딜 가요?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붙잡는다, 캐치한다, 꼭 이게 붙잡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손 붙잡는다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붙잡는 거죠.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가만두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 여우랑 같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생활을 허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작은 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원을 해놓으면 여우가, 작은 여우, 큰 여우는 금방 보이니까 잡아요. 근데 작은 여우가 굴을 파고 그 밑에 숨어 있다가 포도나무 잎이 날 때 그 포도 잎을 따먹는답니다. 그러면은 포도가 결실을 맺지를 못하잖아요. 포도나무를 따먹지는 않는데요, 포도나무의 잎사귀를 따먹는데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 포도원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가 2장 15절에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고 나무 잎사귀가 있는 그거를 작은 여우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그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작은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큰 여우는 눈에 보이게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허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여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 신앙이 허물어지고 우리 생활도 허물어지기 때문에 작은 여우를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생활을 허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눈치껏 해라, 요령껏 해라. 이런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여우가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대충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기도를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천국에 갔어. 꿈에 천국을 가니까, 꿈에 천국을 가면은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꼭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확인한다는구만. 이 소리가 들리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분이 난리를 친 거야. 왜 없느냐고. 내가 좀 전에도 교회에서 졸다가 올라온 인간인데 내가 왜 없느냐고 막.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당황한 거예요. 왜 없지? 잠깐만요. 나한테 천국 문직이지 이 생명책을 기록한 천사는 아닙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천사를 불러올게요. 그 천사를 데리고 왔어요. 너 이거 적었잖아. 왜 이름이 없어? 교회에서 자다가 왔다는데. 그 보니까 없어.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이 내가 졸다가 가끔 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졸다가 이름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천사가 만약에 우리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다가 졸아버려갖고 우리 이름이 빠지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기만 하겠어. 큰일 나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다시 적을 동안 밑에 갖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분이 깼어.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안 졸았지. 졸았겠어요. 우리 인생을 넘어는 작은 여구도 잡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작은 여우입니다. 누가 죽잖아? 따라 죽는 거야. 그 사람도 죽었는데 내까지 게 죽어야 뭐 괜찮겠지. 유명한 사람도 죽었는데 지금 마포대교에 하도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바람에 마포대교 관리하는 구청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 두돈 들었어요. 거기를 맨날 나라비를 서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남성 대표가 떨어져 죽는 바람에 그게 보도되는 바람에 그 지점에 와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지금. 그게 작은 여우예요. 그 유명한 사람도 죽고 연예인도 죽고 하는데 우리가 죽어도 괜찮겠지.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한마디 했다고. 우리 연예인들이 나와서 죽는다는 얘기,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작은 여우가 틈탑니다. 아이고 그 사람도 죽는데 나라고 별것 있겠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해도 괜찮겠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한 잔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곧 작은 여호예요. 우리 신앙을 허물고 우리 생활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허무는 것도 뭐예요? 결국 작은 것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큰 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큰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거 갖고 싸워요. 안 그래요? 나는 현관에 신발을 신을 때마다 꼭 현관을 짚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기 신발 신을 때 신발 딱 신어? 나는 꼭 발 짚어. 우리 집 사람이 안 봐야 될 텐데 어떨 땐 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꼭 있는 것도 모르고 밟아요. 오늘 아침에도 밟았어. 23년을 얘기해도 그거를 못 고치느냐고 한마디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와서 현관에 차키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서 크게 얘기했어요. 나 여기 안 밟습니다. 여기 안 밟아요. 꼭 신발 신었습니다. 그랬어요. 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집에서 신발도 못 신을 내가 짚든지 말든지 네가 뭔 상관이야. 그렇게 여러분 하면 어떻게 돼? 싸움 나고 결국 사느니 못 사니 하고 나 오늘 설교 못할 뻔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여러분 몰라? 알아 몰라? 알잖아. 내가 무슨 패션 감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그냥 아침 되면은 그냥 이것 입고 이것 하고 이 넥타이고 저것 하고 다 그거 시켜만 주고 하는데 왜 시키는 것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속을 긁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뭐예요? 그게 작은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자기 집을 때려부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고 서로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는 내쫓잡고 꼭 붙잡고 가다 놔야 돼요. 서로 배려하고 성경 말씀에도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말씀에 함께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꼭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들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한 주일 동안 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애썼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라도 한마디라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또 살아갈 그런 힘을 갖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함부로 대하셨어요?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작은 여우가 절대로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우리 주변을 살펴서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붙잡고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그리고 작은 여우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꼭 붙잡고 삽시다. 예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삽시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붙잡읍시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따라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고 오늘 성경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형통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